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예수님이 명한 길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드문 그런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는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세요. 회개하고 믿음 가지고 그 좁은 길을 걷다 보면, 그 인내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좁은 길을 걷는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행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을 걸을 때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그것이에요. 예수님도 안 믿고 나쁜 짓 하고 사는데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권력도 얻게 되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낙심이 돼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괜히 비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 번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악인이 잘 된다고 열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은 그것이 진짜 궁극적인 형통, 궁극적인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그런데 형통한 게 그거예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이 형통의 길과 불통의 길이,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 1절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 만사 형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이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극악무도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령님의 보호막이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과 교만한 인간들이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과 섞일 수가 없게 돼요.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은 여호와의 의로운 손이 나와 나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대로 매일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음독하며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영의 양식을 즐겁게 받아먹고 그것을 누리며 말씀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말씀 한 구절을 읽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깨달아져요. 맞습니다, 성령님. 맞습니다. 이 말씀 정말 진리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읽혀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3절을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이 임한 상태가 뭐라고 나옵니까? 이러한 복이 임한 상태가 형통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통이 아닌 것 같죠. 성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의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형통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형통한 것이었어요.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 이것도 형통한 것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형통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다라는 그것의 판단 기준은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바로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통을 받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 형통한 것으로 보이고 번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것도 형통의 삶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만이 본문 3절에 나온 대로 형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복 있는 자 의인은 시련과 재앙이 와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이 온다고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의인은 그 시련과 아픔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요. 그래서 구원의 공식에서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중 인내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인내로 최후 심판 때 면류관을 얻게 되고 의인으로 확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6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주제자로 계신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의인을 봤습니다. 만사형통한 복 있는 사람을 봤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악인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만사형통이 아닌 만사불통한 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절대로 악인의 길,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의 끝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의인들이 받게 되는 복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무시무시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악인들의 모임,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시작됐는데 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의인을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이 진짜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악인은 의인들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죄 짓는데 열심을 내며 가장 악독한 바리새인 부류는 자신들이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들을 박해해요. 그것은 마귀의 일로서 마귀에게 가장 크게 쓰임받는 저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교만한 눈으로 자기보다 못 배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봅니다.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종교적인 그런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에게 화했을진저 이 뱀들아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귀한 책,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그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과 악인이요, 완전히 명확하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요. 지금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완전히 예수님 조롱하고 기독교인들 조롱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식과 행사들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이 악인들은 말씀을 읽어도 그저 형식적으로 읽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위선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이 현대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이런 악인들에게는 말씀의 조명,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또한 악인들은 의인들과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령의 열매, 악독 목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악령의 열매가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한 구약 잠언 6장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불량하고 악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며 남을 속이기 위한 몸짓을 하며 마음의 패역함과 악을 꾀하는 마음, 다툼을 일으키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모습, 이러한 악령의 열매들이 잠언 6장에도 나와요. 이런 악령의 열매들은 악인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잠깐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비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악인들의 모든 일은요,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잘 안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오직 악인들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사라져버려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버려요. 천국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몇 년 못 갑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결론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삶과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된다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 핵심되는 구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의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말씀으로 만들어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유일한 방법도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도 말씀을 먹고 마실 때 가능한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도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도 말씀과 기도, 즉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로 아뢰는 것, 이것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복받는 비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섞이지 않는 방법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에 당부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의 비결에 대해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시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말씀이 나오지요. 음독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에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된대요? 형통할지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형통의 비결은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과 하나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말씀 안에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부활 승천, 휴거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